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모든 것이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오니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 성을 파수하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것 하나도 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202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속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환난 많은 세상과 걱정과 근심과 갈등이 계속적으로 첨예하게 발견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가정과 개인과 현장을 오직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날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고 내일과 다른 오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키심, 기억하고 기억될 약속. 자, 기억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오늘 신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진 않아요. 기대를 하죠. 기억보다는 기대를 하는 것이 새 일을 놓고 새 날을 놓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보다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쓴 뿌리와 같은 상처도 생각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패했던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왔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어린이들한테 너희 뭐 산지가 얼마나 된다고 라고 말하겠지만 막상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고민이 있고 초6에 고민이 있고 중딩, 고딩에 각자의 고민과 걱정거리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학년을 올라가고 새 학교를 가고 혹은 새 집을 얻고 새 차를 사고 모든 것 새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두근두근거리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그것은 설레는 마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생각해보면 좋은 기억들, 아주 기쁜 추억들과 행복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을 생각해보면 역사나 교회사나 내 인생사를 보면 쉽지 않은 거죠. 야곱이 말할 때도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사는 동안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뭐겠습니까? 기념일 정도죠. 무슨 기념일입니까? 우리 생일, 그리고 또 우리 공휴일, 그리고 명절, 이렇게 학교 안 가는 날이기 때문에 소풍 가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되 정작 우리가 내 인생을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살기도 싫어하고 그 기억한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기억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시제, 그러니까 언어 습관 자체도 뭐냐면 미래가 있다기보다는 미완료가 있어요. 이들에게 미래는 뭐냐면 앞으로 뭐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게 되어 있는 작정된 일인데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미래입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냐면 과거를 향해요. 과거를 향하고 그 과거가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지느냐, 그 과거가 빛나고 정확하게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냐를 고민하고
또 거기에 집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 습관과 말도 미래가 아니라 미완료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되어질 건데 전혀 없던 것이 새로 뿅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약속했던 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내일, 모레, 앞으로 1년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전혀 없었던 것, 재미있고 흥미있고 새로운 것, 전에는 아팠지만 지금은 건강한 것, 전에는 가난했지만 앞으로는 부자가 될 것, 전에는 시험 떨어졌지만 다음에는 재수 삼수하면 더 좋은 대학 갈 거야 라는 전에 없었던 것을 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했지만 기대한 만큼 다 이루어지냐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왜 기대가 안 이루어지고 왜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 현재 현 주소와 위치,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과 또 우리가 겪어왔고 내게 쌓여져 있는 내공, 내 달란트 자체를 모르고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이 많이 비춰지고 또한 그렇게 회자되는 것 쪽으로만 귀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럼 다 나도 그 차 사야 되고 나도 그 옷 입어야 되고 나도 그거 시계 차야 되겠다는 생각만. 왜? 선전에서 또 미디어에서 모든 사람이 부자 되라고 하니까 부자 안 되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옛적 일을 기억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중심은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미래가 됐을 때 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바로 그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떠다녀요. 부평초처럼. 뿌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곳에 머물자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저 홍해는 너무 크고 무섭고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그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자고 말한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때 고백하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1장에 이 요단강은 다시 올 그 세대에게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희 부모님이 바로 뭐 했냐면 요단을 건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로 해야 될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게 뭐냐면 강을 건너는 겁니다.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이라는 강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라는 깊은 강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실패와 고통이라는 그 다시 생각하기 싫은 강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건너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서 걷고 노를 젓고 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손을 잡고 반드시 거기서 머물지 말고 떠나야 될 강이 있어요. 요단강과 홍해는 건너라고 있는 것이지 그걸 보고 두려워해서 힘이 맥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너십시오. 2024년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 실패, 낙심거리들 더 이상 버려야 될 것을 붙들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손과 발로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건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명령은 그 건너라는 것이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마음을, 네 뜻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릴만 하고 또 주저앉을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과 내 뜻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될 겁니다. 손과 발은 건너십시오. 그건 핑계대지 말고 움직이면 됩니다. 건너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불신앙하는 가운데 이게 갈라지겠느냐? 이게 과연 되겠느냐? 안 될 거야. 왜? 과거에도 안 됐으니까. 늘 그 강가에 앉아서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말만 했으니까 그 말하지 말고 하지 말 건 뭡니까? 입문 닫아요. 입만 닫고 손발은 건너고 그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누가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넌 안 된다고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힐난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때 귀를 닫고 입도 닫고 하나님께 길을 열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건 뭡니까? 무릎과 손을 드는 겁니다. 무릎은 꿇고 손은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라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게 그겁니다. 손과 발로 건너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지키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주께 엎드리십시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해야 될 고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내지는 비서였어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는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영향력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백성들이 볼 때도 그렇고 모세를 이을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었고 할 수만 있는 것, 하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단순하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 혹은 모세의 종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24장 모세의 죽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성경의 끝이 24장의 끝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뭐라고 기억합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다가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고 그 여리고 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흔들릴 만할 때 지극히 극히 담대하게 오직 강하게 그 마음과 생각을 챙겼어요. 그러면서 항상 여호수아는 장군이어서 그의 주특기는 싸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먼저 싸우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갔을 때 주께서 아이성의 싸움에서도 여리고 성에서도 주께서 그 길갈에서도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돼서 만왕 만군의 주가 되셔서 대신 싸우셨음을, 그 가나안 땅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하나 없이 다 꺾으셨음을 여호수아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너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갔을 때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원래는 모세죠.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여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쓰임 받는 자라는 약속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은 진심인데 그 진심이 과연 참인가 옳은가라고 할 때는 참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내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는 2023년 후반부에서 이제 2년째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만큼 어리고 그만큼 젊은 교회고 그만큼 많은 것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는 1년짜리 계약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를 붙들고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그 목회할 수 있고 목양할 수 있는 동력자가 없으면 과연 처자식 고생시키면서 있을 이유가 있냐라는 고민들이 많았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와서 돌아가서 나는 진심이지만 그 중심으로 진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옳아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심이 진리로 나가야 돼요. 진심이 진심이로만 있으면 사실 일이,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돕고 싶고 내가 돈을 빌리면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때는 거짓말하는 사기꾼 말고는 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일이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가 되는 자입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칠 마음이 없어도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마음의 진심과 중심을 다해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나 사회 상황이나 모든 것이 잘못돼서 우리가 만약에 하도급 업체지 않습니까? 그럼 큰 기업에서 이 하도급을 줘서 나는 다 하고 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하청이 아닌 상청에서 원래 줬던 원주인들이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진심, 중심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진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중심이 진리로 가기 위한 최고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내 마음과 기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기초의 토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반석 같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각각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심이 아니어도 가짜인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속에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 진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와버리면 내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교회도 가정도 우리 현장도 세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그렇다면 진심 이전에 진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한다면 그 앞에 저부터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예수 이름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진다면 그 말씀 딱 붙잡고 오늘 우리는 건너야 되는 거죠. 모세가 싫다고 여호수아가 싫다고 나는 너하고 성향이 다르다고 그래서 안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야 돼요. 홍해와 요단은 건너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린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잘해줘도 10개 잘하다가 한두 개만 틀어줘도 사람 마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기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5절 우리 PPT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 쭉 넘어가서 중간에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었는데 근데 왜 내가 자유자가 됐지? 우리 애굽의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서 있지? 그것은 그 종되었던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건져내신 겁니다. 속량하셨던 겁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로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면 24장 22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건짐을 받은 기적의 사나이들이란 겁니다. 기적의 백성들이란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과 그 기억을 되새기고 믿고 이제부터 그걸 아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동문 할 때 본 것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모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제냐면 그 이전까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근데 이제 새 것이 왔어요. 새 일이 행하여졌기 때문에 그 의문과 과거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새 일이 행하게 됩니까? 다음 화면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33절과 36절에 보면 이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자 고백합니다. 33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최고였어요. 구약의 최고의 인물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또 최고의 인물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 다윗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능력의 그 지도자. 이렇게 모세, 다윗, 엘리야가 그들이 생각하는 다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게 과거예요. 붙들고 있어야 될 건데 진짜가 왔고 생명이 왔고 빛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가 왔어요.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소리가 그치면 시작.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도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도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가 보일 때까지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과거에 주신 것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보십시오. 제대로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걸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키심을 봐야 됩니다. 그 문제와 사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구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그 과거의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됐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로 기억됩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됩니다. 마지막에.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누구의 수종자, 누구누구의 비서, 누구누구의 친구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종 누구야? 라고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이었고 노예였고 죽을 자였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맡긴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교회는 예수 이름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됩시다.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됩시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언약들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혹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제대로 기억하고 정말로 빛을 보십시오. 예수의 빛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서 이 2025년 마지막 날, 올해 마지막 날에 이제 올해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합시다. 예, 올해 이제 올해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도 해봅시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도 하고 또 하나씩 더 갖춰가고 더 역할들을 맞춰가면서 해봅시다. 그때 나는 올해 첫 신년 예배여서는 누구누구의 수종자처럼 누구누구의 남편과 아내이고 누구누구의 나는 직장 누구누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올해 마지막에 우리 송군영신 예배할 때는 나는 여호와의 종 누구다라고 기억되십시다.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기억하고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수종자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요, 어느 대학교요, 어디에 사는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세우심과 은혜 베푸심 가운데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되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억할 것과 기억될 것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강을 건너고 마음과 뜻을 지키고 강하게 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여호와의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